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쁨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며 삶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위기와 어려움에 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저희들은 확신하기에 넉넉히 이겨내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 감사함으로 받고 기꺼이 순종하며 말씀이 세우고 말씀으로 거룩하여진 그러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또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의 삶, 곧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그 몸을 이루며 그 안에 지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삶에 관해 계속 말씀을 주시는 바울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빛의 자녀로 또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아내와 남편, 부부의 관계 중심의 말씀이죠.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먼저 아내들을 향해서 권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에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제 어제 마지막 본문인 21절이 이렇게 끝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서로 피차 복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 명령과 그대로 연결이 되면서 이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이 구절에 대해서 현대 여성들 아니면 페미니즘 또 뭐 여권 뭐 이러한 것에 관해 주장하고 관심이 많은 요즘 사회에서는 이러한 그 표현이 굉장히 구태의연한 아주 옛날에 어떤 그런 보수적인 가르침처럼 듣기 쉽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자, 그러나 사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굴종이나 굴복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에서 오는 자발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에서 오는 자발적인 순종.
뿐만 아니라 어제 마지막 본문에서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비록 아내에게 복종하라라고 하지만 사실은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 사회적인 그 체계에는 그야말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서 주인이었고요.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위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사회의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로서는 남편에게 당연히 복종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굴종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는 이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곧 말씀을 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까에 관해 주시는 말씀으로서의 복종입니다. 자, 23절입니다. 이는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가정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남편에게 부여된 책임입니다. 물론 요즘은 이 남편과 아내가 둘 다 똑같이 가정에 대해서 똑같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나쁜 것이 아니죠. 또 여성도 직장을 가지고 일하면서 자기 삶을 구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가정에서 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당시에는 남편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컸던 것이죠. 왜 남편의 리더십의 그 역할이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바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가정의 질서를 잘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시대에 남편과 아내가 가정의 질서를 잘 따른다는 것은 서로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서로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겠죠. 26절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물로 씻는다는 것은 세례 예식을 떠올리죠. 누구든지 교회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세례라고 하는 그러한 성례전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것의 주인이 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 주셨고 물로 씻어 주시는 세례를 통하여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것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 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남편이 가정에 대해 이와 같은 책임이 있는 거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이처럼 물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신 것처럼 가정에서 남편이 머리이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28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자 이처럼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통하여 아내에게는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이와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여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와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건 곧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아요.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죠. 자기 자신을 돌보죠.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세워주신 그것, 바로 남편이 그대로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것은 아내의 당연한 특권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내의 당연한 특권입니다. 자,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와 같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래서 사람은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남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이 비밀이 크도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잘 모르죠. 베드로만큼 몰라요. 하지만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바울이지만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는 바울에게는 어디까지나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것일 겁니다. 아마 그러한 마음이 표현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됨의 이 비밀이 얼마나 큽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초점은 남편과 아내이지만 그러나 지금 바울은 그 가장 기본되는 그러한 근거로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고 하는 이미지, 모습 속에서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죠. 아내를 자신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서는 앞에서는 이제 복종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존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편은 아내의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존경합니까? 아내가 남편을 세워주지 않으면 존경이 불가능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세워줄 때에 남편으로서의 자부심과 자존감과 책임감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남편을 잘 세워주는 아내가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도 또한 아내에게 대해 고마움을 가지게 되고 아내를 존경하고 아내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부부 사이가 행복해야죠. 부부 사이가 기뻐야죠. 근데 어떻게 부부 사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말이죠. 자,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전부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명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은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행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은 가정에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부관계를 먼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우리는 부모와 자녀, 또 상전과 또 일꾼의 관계를 보게 되는데요. 가정이야말로 모든 관계의 기본이고 출발이죠. 자,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미지를 가지고 부부의 행복한 관계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본다면 사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관계로부터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가족을 통해, 부부 사이에, 자녀에게서, 부모에게서,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그것은 우리가 그 관계를 어떻게 행복한 관계로 세워갈까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아니면 그대로 알아도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부부 관계가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를 보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어떤 것일까요? 아내를 돕고 품어주고 보호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어야 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볼 때 희생은 남편의 몫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한다면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남편의 사랑은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더 나아가 영광스럽게 합니다. 남편의 사랑은 가정을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죠. 남편은 끊임없이 아내를 잘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자 나라의 말을 배워야 합니다. 여성의 삶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한 만큼 그렇게 잘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여기엔 존경이란 말이 담겨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그 남편은 누구에게서 존경받고 인정받을까요? 우리에게는 서로에게 다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서 부족한 점만을 보지 말고 그 남편을 잘 격려하고 세워주며 존경하는 아내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내를 인정해주고 남편을 인정해주고 서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이죠. 이렇게 존경받는 남편이 되면 그 남편은 아내를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에도 아내의 희생이 따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둘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열매는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길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처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 가정의 목적은 거룩합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 구별된 가정으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세우셨다. 이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 부부로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거룩한 가정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따로 특별하게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받았다면 정말 그대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순종하자. 우리가 이렇게 오늘 또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을 더욱 행복하게, 특별히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한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또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또 행복할 것을 기대하고 꿈꾸며 가정을 이루었지만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아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셨음을 믿기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순종하고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한 것처럼 부부의 관계가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다시금 기쁨이 회복이 되고 행복이 회복이 되고 건강하고 복된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복된 삶, 또 서로를 존중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